중생 곧 거듭남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천국에 데려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당신은 믿음이 있으시군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러한 교리들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특정한 복들을 받고자 하는 막연한 욕구가 아닙니다. 오래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기에 이 예화를 반복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명제에 대한 지적 동의와 믿음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널빤지를 타고 소용돌이 치는 물 위를 건너 다닐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혼자서 걸어 다닐 뿐 아니라 손수레를 끌고 왔다 갔다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강 옆에는 남자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넌 내가 떨어지지 않고 강을 건너갔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니? 라고 묻자 그 아이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리 타렴. 그러자 이 아이는 으악 싫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진리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지적인 동의 이상의 어떤 것이 있습니다. 신뢰와 헌신이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신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관련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역사적 믿음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성경이 일시적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의 문제 때문에 이 질문 또한 대단히 중요합니다. 씨가 뿌려지고 즉시 싹이 나오지만 잠시 뒤 말라버립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믿으나 뿌리가 없어 잠시 뒤 말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일시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지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전인, 즉 지, 정, 의, 지성, 마음, 의지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가방에 짊어지고 다니는 어떤 지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원할 때마다 만지작거리고 꺼냈다가 다시 집어 넣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전체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개의 중요한 본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17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므로 마음이 우선이며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진리라면 1차적으로 지성에 말해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그들이 믿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교회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과 달리 우리는 지성이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또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교회에 커다란 해를 끼쳤던 샌디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추종자들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만 유감스러운 일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샌디먼주의를 따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믿음은 사람의 지성만을 다룰 뿐 다른 것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단지 네, 저는 이것들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며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 자체가 당신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으며 그는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이 옳다고 확신토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사람들은 자기들의 감정이나 마음, 의지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적인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가르침에 속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샌디먼에 반대하여 믿음은 이성과 지성을 포함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마음 역시 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러므로 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에 의해 감동되지 않고는 그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신념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신을 사랑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적인 동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상 낮이 지나면 밤이 되듯이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은 너희에게 보배로운 존재가 되고 너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개입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전도할 때 그리 감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에는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이기만 해서는 아니 되지만 감정이 없으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하며 회개와 기쁨의 눈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가진 신념에 의해 감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정주의에 대해 비판해야 하지만 감정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의지가 개입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적 삶을 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결국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여전히 세상적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에 대해 저로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믿음과 신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말합니다. 시편 97편 10절. 악을 미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악을 떠나 돌아서십시오. 시편 51편과 139편의 다윗을 보십시오. 성경 모든 곳에서 이 사실을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은 행동합니다. 언제나 의지가 관여합니다. 만일 의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맞아요. 난 그걸 믿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강조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단순히 일종의 신앙주의, believism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주의에서는 마음과 의지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하지만 믿음에서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전인이 관여합니다. 그리스도는 전인을 구원해 주시며 어떤 부분도 빼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신념과 신뢰와 헌신에 상응하는 것은 지성과 마음과 의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적인 정의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논의에서 매우 자주 제기됩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 자주 물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과 이성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은 믿음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지성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추론을 통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성도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믿음에는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이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이며 복음적인 회심을 경험한 사람인 파스칼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그는 이성의 최고 업적은 이성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이성은 어떤 관계일까요? 믿음은 단순히 이성이 아니지만 반면에 이성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런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하, 목사님은 불합리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믿음은 이성에 반대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성이 아니며 또 이성에 반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초이성입니다. supra reason. 이 말은 우리의 이성이 우리가 이성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 이르도록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 지점에서는 계시에 굴복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점점 더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은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이 책, 성경에 가두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철학자처럼 행동하기를 거부합니다. 특정한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질문합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성으로는 그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 위대하고 너무 신적이고 너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고 질문을 그치십시오. 사람들 안에 진정 믿음이 생겨났다는 가장 좋은 표지는 그들이 특정한 질문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된다면 믿음을 이런 식으로 좀 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성경으로 나와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은 여러분을 성경 안으로 데려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단 성경 안에 있으면 당신은 성경이 질서 정연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복합체입니다.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조각이 다 있습니다. 그 조각들이 마치 완벽한 모자이크처럼 들어맞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이지만 이성은 절대로 우리를 그 안에 들어가게 만들지 못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성경 안으로 데리고 가며 그러면 여러분은 그 모든 합리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성경 안에 있을 때 오직 성경만이 지혜이며 다른 모든 것은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이성의 문제였다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은 비이성적이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지성이 있는 사람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믿음은 우리를 모두 같은 수준에서 출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받아들이고 난 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과 이성의 관계입니다. 믿음과 지식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점입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에는 지식의 요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진리가 작용한 결과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신념, 즉 진리에 대한 신념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깨닫는 것과 apprehending, 이해하는 것, comprehending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하여 어떤 일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깨닫는 것은 마음으로 알아차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지식적 요소는 이해의 요소가 아니라 반드시 깨닫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물어보았을 때 만일 나는 믿어요, 믿음이 있다고요 라고 대답한다면 저는 당연히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7절. 이와 같이 믿음에는 지식과 이해의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해는 이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모든 서신서는 우리에게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호소합니다. 서신서 기자들이 기울인 노력은 모두 사람이 점점 더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이 느끼고 즐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는 일에 자라가서 1년 전보다 오늘 더 많은 것을 알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옛 경험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혹자는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기독교 신앙 전반을 다 이해하지 않으면, 그리고 모든 세부 사항과 교리들의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기독교 신앙 전체를, 신학 전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제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저는 복음의 완전성과 믿음의 존재 자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몇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완전성에 본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균형과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진리들도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최소한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면서도 구원의 개념을 완전하고 조화되게 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과 그 믿음의 표현이 균형 잡히고 잘 조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교리들과 믿음의 다른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교리들이 있는가 하면 의심을 품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교리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필수적일까요?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뿐 아니라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다른 속성들도 믿어야 합니다. 우주의 심판자이신 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계시, 이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되고 멸망하는 상태를 믿는 것 또한 필수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논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유일하신 구속자이심을 알지 못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내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교리와 우리의 잃어버린 지위와 무력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서두에서 이런 필수적인 사항들을 제시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 우리 주님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제사장적 사역, 중보자적 사역, 속죄가 첫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편협하다고 말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저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갈라디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균형 잡히게 하는데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령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위대한 교리의 몇 가지 측면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중생 곧 거듭남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멸망한 상태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시켜 천국에 데려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당신은 믿음이 있으시군요 라고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러한 교리들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에게서 특정한 복들을 받고자 하는 막연한 욕구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 사도들이 전하고 기록한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감동시켜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확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으며 그분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이상 축소할 수 없는 최소한이자 그야말로 본질적이며 믿음의 완전성에 속한 문제들입니다.